자, 오늘 같이 우리가 묵상할 말씀의 제목은 왜 크리스마스는 세계적일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온 백성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있는 사람들에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는 거죠. 좋은 소식은 소식인데 좋은 소식이고, 좋은 소식은 좋은 소식인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또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특별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온 백성에게, 과거, 현재, 미래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을 만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마 요즘 같은 시대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 그러면 아마 코로나 백신 소식 이런 게 아닐까 모르겠어요. 코로나 박멸 소식은 없어요. 코로나 전 세계가 합해도 코로나는 박멸은 안 되나 봐요. 코로나 박멸은 안 되고, 코로나를 예방하는 이런 백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패스트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그 전염병이 쫙 돌았을 때 그 전염병이 끝나거든요. 근데 그 왜 끝나냐 보면은 이 까미가 그 책을 쓰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전염병이 실증을 느껴서 갔대요. 이제 더 재미없다, 가야지로 갔대. 그래서 끝났대요. 그러니까 전염병도 막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자기가 손에 놓고 막 하다가 재미없다 이제. 그리고 이제 따분하네. 그래서 이제 가야지. 가서 끝났다는 거, 전염병.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해놨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도 빨리 실증을 느껴서 가야 되는데 얘가 언제나 갈려나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은 아마 코로나 예방 무슨 백신 이게 좋은 소식일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뭐 순간적이겠죠. 그러나 전 세대를 거쳐서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그것이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구주 되시는 그리스도, 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누누이 예언되어 왔던 메시아예요. 수천 년 동안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계속 예언해 놓았던 그 메시아가 지금 너희들 가운데 이제 오셨다. 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고 생각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성경에서는 그 메시아가 바로 구주가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텐데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13절에 호련히 갑자기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천군 천사의 찬송 속에 14절의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는 누가 있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 중에 평화야. 아무한테나 평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예요. 그래서 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는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소식인 것입니다.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 소식이 전 세계의 빅뉴스의 빅뉴스, 이런 뉴스가 지금까지는 없었죠. 그래서 이 빅뉴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크리스마스가 세계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서 크리스마스는 4세기에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틴 황제가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기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만든 인위적인 절기가 크리스마스였다. 그것이 하나의 관습이 돼가지고 오늘날 내려온 것뿐이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과연 콘스탄틴 황제의
개인의 야망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한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세계적인 크리스마스의 이유였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만 봐도 그런 정치적 이유 때문에 저는 크리스마스를 지키고 즐거워하지는 않아요. 무슨 콘스탄틴뿐만 아니라 그 누구가 이게 정치적으로 문화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크리스마스를 귀히 여기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 개인적인 것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좀 설득력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크리스마스가 세계적일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인류에 이와 같은 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대체 어떤 분이길래 지금까지 세계 사람들이 그분의 이 땅에 오심을 그리도 기뻐하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왜 그렇게 세계 사람들을 주목할 만한 것인지를 4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는데, 영어 이니셜 P로 시작하는 4가지 P, 4가지 P로 설명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독특한,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4가지 P가 있는데, P로 시작한 영어로 그런 게 있는데,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고요. 제가 예전에 그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창설하신 CCC의 그 교재를 가지고 좀 공부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들었던 이제 보았던, 글을 통해서 보았던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 제가 공감이 됩니다. 바로 그래, 이거였어. 이 4가지 P 때문에 우리가 예수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에 열광하고 그 예수에 열광하는 그것이 그 예수를 오신 날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문화적인 전통으로서의 크리스마스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것도 일말의 어떤 효과를 보려면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주목이 되어져야 되고 그분이 오신 것이 우리는 이렇게 좋고 즐겁고 신이 나는가, 그거를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날은 예수님은 빠져버리고 예수님 대신 다른 게 다 크리스마스를 장식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뭔가 가장 중요한 핵심을 빠뜨리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런 문화적 전통으로서의 크리스마스가 아닌 전 세계 사람들의 가슴을 파고 들어갔고 전 세계 사람들의 영향을 주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마찬가지로 줄 수 있는 이 4가지 P로 시작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집중하는 것이고, 세계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분의 오심을 기뻐하는 겁니다. 자, 4가지 P를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 P가 pardon이래요. pardon. 영어로 P-A-R-D-N이라고 해서 pardon이라는 건데, 이거는 용서라는 뜻입니다. 용서. 그러니까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용서의 죄사함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인간의 죄를 해결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그분을 붙잡는 겁니다. 인간의 죄의 실체를 알리고 그 죄에 대한 비극을 알리고 그 죄를, 근본적인 죄를, 그 죄가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데 그걸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거기 참 재미난 장면이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친구들이 중풍병 걸린 친구를 갖다가 고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방법이 없어요. 보호하니까 저 예수라는 사람이 많은 환자를 치료한다 그래가지고 친구가 들것에다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요, 집 앞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머리를 쓴 게 뭐냐면 지붕에 올라가서, 유대인들은 지붕이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올라가서 지붕을 뜯을 수도 있으니까 해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들것을 밑으로 내린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내린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수님도요. 갑자기 이렇게 말씀 전하는데 위에서 부스럭부스럭 하더니 구멍이 나가지고 거기서 사람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친구들의 이 믿음이 참 대단했고, 또 거기에 있는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중풍병자에게 말하기를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 그래요. 지금 이 친구들이 여기 중풍병자를 데려온 거는 중풍병 치료하려고 데려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면서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그 주변에 있는 서기관들, 6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앉아서 생각하는 거죠. 아니, 저 예수가 지금 뭐라 그러는 거야? 뭐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저렇게 선언을 하는 저게 뭐야?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속으로 말하는 거지.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등의 죄를 사하겠느냐?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저 예수라는 사람이 죄를 사했다고 선언할 수 있겠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8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걸 아시고서 중심이 있는 그 마음을 아시고 어째 이것을 마음속에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9절에 이런 말을 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정말 쉬운 건 뭐냐면 병을 고치는 게 더 쉬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건 뭐냐면 그 인간의 죄를 사하는 겁니다. 그 지금도 병을 고치는 사람들이 뭐 많이 있지요. 그러나 죄를 사하는 병원은 없어요. 죄 사하는 무슨 약이 없어요. 죄 사함을 위한 뭐가 없습니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뭐 병은 뭐 때로는 이렇게 백신도 개발을 하고 뭐 해서 고칠지 모르지만 죄는 안 돼요. 그 예수님이 묻는 겁니다. 야, 뭐가 더 어렵겠냐? 뭐가 더 쉽겠냐? 죄를 사하는 게 쉬울 것 같으냐?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게 쉽겠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요. 9절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한 번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인자가 예수님이 땅에서 무슨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한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11절에 말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래서 12절에 그가 일어나서 바로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아가는데 사람들이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은 도무지 보지 못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걸 알게 하겠다. 의학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인물 중에 제임스 심슨이라는 사람이 계시는데 1847년도에 이분이 수술 환자들을 위해서 클로로폼 마취제를 발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주 대단한 인물로 평가를 받아요. 현대의학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이 심슨이 에딘버러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해요. 교수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발견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그 학생들 앞에 이 교수가 대답을 합니다. 잠시 생각을 하고 한 대답이 뭐냐면 나의 가장 가치 있는 위대한 발견은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이심을 확인한 것이었어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세계적인 의학 박사였던 이분의 자기에게 가장 위대한 발견은 그런 마취제 발견이 아니었다는 거죠. 더 위대한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인 것을 발견한 것이다. 이런 사람들, 이렇게 예수님이 죄 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에 열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크리스마스 그분이 오신 예배의 날, 성탄절, 이 날이 세계적인 날로 되는 거지 콘스탄틴 황제가 어떻게 대체해가지고 크리스마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바예요. 인간의 죄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오직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이 죄사함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죠.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므로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와 사망과 죄와 사망에 거해야 하는 것인데 그 죄 용서를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전에 얘기했던 제임스 심슨처럼 이렇게 죄사함을 실감했던, 그냥 이론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 속에 이게 너무 위대한 사건으로 그 인생을 사로잡았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성경의 사도 바울도 그 예고, 어거스틴도 그 한 사람이고, 장 흐스, 윌리엄 캐리, 무슨 위클리프, 쯔빙글리, 웨슬레, 존 뉴턴, 파스칼 케르케고르, 지금 연예인들도 쭉 보면, 보니까는 제가 연예인들 이름은 거론하지 않더라도 한때 잘 나가던 연예인들 중에도 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죄사함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인생 전체를 아주 예수님께 드려버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죄사함이라고 하니 특별한 사건,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는 세계적인 그러한 잔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첫 번째가 죄사함이라면, 용서, 죄사함이라면, 두 번째 피가 peace예요. 평화. P-A-C-E, peace, 평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도 사실은 아는 사람들은 알고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데, 예수님만이 주시는 평화라는 게 있어요. 제가 종종 개인적으로 저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한다 그러면은 마음이 참 답답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마음만 답답한 게 아니라 세상이 답답하고 사람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게 막 주변은 어수선한 것 같고 얽힌 그런 실타래처럼 뭔가 뒤죽박죽 복잡하고, 그리고 뭔가 앞도 잘 보이지도 않고 뭔가 낙도 없고 재미도 없고 절망이 막 찾아옵니다. 한마디로 인생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를 놔두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기도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5분이 안 가는 것 같아요. 5분이 채 되기 전에 하나님이 그 어수선하고 막 그 찝찝하고 그 불안하고 절망스럽고 살맛이 안 나는 인생을 쫙 바꿔주시는 평강이 내게 찾아와요. 그 평강이 찾아오면서 마음이 밝아지고, 그리고 희망도 생기고, 중요한 거는 인생이 살맛 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감사가 생겨요. 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 보고 혹자는 우연이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건 단순하게 자기가 그냥 심리 조절해야 하는 심리 현상 중에 하나이지 이렇게 말을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게 다른 거면 명상 묵상해가지고 바뀌는 그런 것과 차원이 다르다는 걸 알아요. 그리스도가 내게 주시는 평안이 있다는 걸 저는 압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서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아마 공감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의 평화가 찾아와요. 이게요, 우리는 가정 예배 드리고도 그렇지 않던데 이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이 가정 예배가 드려진 전과 후가요 다릅니다. 가정 예배가 드려진 이후에는요, 다른 때 같으면 충분히 다툼의 원인이 되고 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완화가 되어집니다. 완화가 되어지고 평화롭게 넘어가요.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화라고 하는 것들은 경험해보면 경험해볼수록
이건 정말 보이지 않는 그분이 역사하심으로 주어주는 평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 찬송하는 그 자리에, 기도하는 그 자리에 주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그 평안이 쫙 퍼지는 겁니다. 어느 부인이 기도를 했어요. 이런 기도를 한 겁니다. 주님, 저는 지금 견딜 수 없는 상처 가운데 있습니다. 소리 지르고 싶고 뛰쳐나가버리고 싶고 누군가를 실컷 두들겨주고 싶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줄 알지만 솔직한 현재의 제 마음입니다. 제 자신이 한없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모든 게 다 너무 허무해지고 자꾸 화가 납니다.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저는 힘들어합니다. 주님. 그리고 얼마 있지 아니해서 그분이 마음에 평화를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 고백이 있는 겁니다. 주가 주시는 평화를 찾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례들은 아마 여기 오늘 말씀 듣는 분들 중에는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우울증 환자로 아주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던 분이 계세요. 매사에 의욕이 없고 자신감도 없고 가슴은 답답하고 병원을 찾고 약을 먹고 친구를 만나고 술도 먹고 근데 백약이 무효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났습니다. 제대로 만나고 그분으로 인해서 평화를 누리기 시작하고 그 병을 치료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런 말을 했죠. 이건 정신병자가 하는 말일까요? 사기꾼이 하는 말일까요? 정말 메시아가 하는 말일까요? 뭐라고 말했냐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대요. 그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예수님이 당신의 평안이라는 게 따로 있나 보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화와 그리스도가 주는 평화가 있는데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뻥치는 걸까요? 예수님이 나의 평안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주는 평화와 예수님이 주는 평화를 비교해 보면은요, 정말 다른 게 뭐냐면 세상이 주는 평화는 외부의 환경 조건에 따라서 생기는 평화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는 평화는 내적으로 내 안에서 울려 퍼지는 샘솟는 평화예요. 외적으로 환경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거를 초월한 내 안에 샘물이 펑펑펑펑 솟는 그 평안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경험해보기 전에는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는데 그 평안이 뭐예요? 그 어렵고 힘든 환경을 이겨나가게 만들어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많이 보면은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힘들어요. 어렵고 힘든 그런 우겨싸움을 당하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리고 찬양하며 나가는 분이 계세요. 대체 그게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렇다고 그분이 이렇게 이상한 약을 먹었을까? 아니면 이상한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안에 그 평안을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으로 순간순간의 그 어려움과 압박의 힘듦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가 있다는 거죠. 이사야 61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그래 뭐라고 그랬냐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그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러분이 성경이 그냥 쓸말없어서 이런 거 써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진짜 그런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칠까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나요? 이어지는 3절 말씀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해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리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합니다. 왜
크리스마스가 세계적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계적인 분이기 때문인데 왜 세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열광하는가? 그분이 줄 수 있는 이 두 번째, 오직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세계적인 축하받을 분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P가 뭐냐 하면 파워입니다. 파워. 그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파워는 능력입니다. 예수님만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고난을 이길 능력이기도 하고 박해를 이길 능력이기도 하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능력이기도 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기도 하고 가정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기도 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이기도 하고 국가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능력이기도 하는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분수령에 대해서 예수님을 탄생을 기점으로 BC와 AD로 나누는 거 기억하시죠? 그 BC라는 것은 Before Christ, 기원 전이에요. AD는 안노 도미니 라틴 말로 그리스도 그분의 해라는 뜻으로서 기원 후예요. 그리스도 이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이런 기원 전, 기원 후 이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뭐 다른 그런 걸 쓰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어떤 분은 요즘은 BC는 Before 코로나, AD는 After Disease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는데 뭐 근데 웃자고 하는 소리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역사만 BC와 AD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사람 개인적으로도 이 사람을 완전히 과거와 현재를 다르게 바꿔놓는 역할을 해요. 그건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좀도둑이었던 사람을 고아의 아버지가 되게 했어요. 조지 뮬러입니다. 방황하던 한 청년을 기쁨으로 기쁘게, 기쁨으로 기뻐한다는 실존주의 철학자를 만들었어요. 제렌 키에르 케고르입니다. 사람을 팔아넘기던 노예 상인이 사람을 섬기는 목사가 됐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존 뉴턴입니다. 배우지 못한 구두 수성공이 아브라함 링컨과 함께 노예 해방을 하고 YMCA 운동을 하며 세계의 판도를 바꿔놓은 사람이 있어요. D.L. 무디인 것입니다. 죽음의 직전에 그 죽음을 이기고 세계적인 문학가가 된 러시아의 대물로 바로 톨스토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놓은 케이스들은요, 뭐 국내외 역사적으로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뭐 그렇게 멀리 역사 인물을 안 나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동산교회만 해도 예수님 믿기 이전과 후가 달라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요, 술래기 하면은 안 짖은 사람이, 술래기만 하면은 뭐 완전히 술 먹고 깽판 치고 말이죠. 그 예수 믿고요, 술 딱 끊고 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벌써 뭐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잘 모르시나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게 사람을 바꿔놓는 게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파워는요, 이렇게 사람만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사회도 바꿔놔요. 요한 웨슬레 시대에는 웨슬레가 그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국에 제대로 들어간 겁니다. 제대로 들어가니까 동네 그 웨슬레에 관련된 글이 나오잖아요. 동네 술집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고 동네 깡패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안 좋은 오락과 음탕함이 사라지고 좀도둑, 성폭력, 싸움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교도소의 재소자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학교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교육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근면해지고 정직해지고 동네가 깨끗해지고 거리에 홈리스 고아들이 줄어들고 정치적인 투기꾼도 사라지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사회의 변화입니다. 한국에도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서 한국의 근대화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정말 지금도 좋은 대학들 선교사들에 의해서 많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복음이 들어가면서 학교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병원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고아원들이 생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문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되어지고 뭐 이런 사례를 든다면 한두 곳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파워는 사회만 바꾸는 게 아니라 국가도 바꿔요. 이게 참 놀랍습니다. 덴마크라는 나라는 2019년도 그 IMF 통계에 보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6만 달러예요. 우리나라 한 2배는 더 되는 거예요. 덴마크가.
근데 이 덴마크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게 그들은 구룬투비를 꼽는 겁니다. 이 니콜라이 구룬투비라는 이 사람이 덴마크의 국부로서 추앙을 받고 있는데 황폐한 나라를 일으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본인도 우울증을 겪었던 사람이었는데 42살에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교만을 버리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 덴마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가 강조하고 외쳤던 것이 뭐냐면 덴마크 사람들이여 하나님을 사랑하자. 덴마크 사람들이여 덴마크를 사랑하자. 덴마크 사람들이여 백성들을 사랑하자. 이거를 외치기 시작하면서 불모의 땅, 가진 것이 없는 그런 나라들을 바꾸기 시작을 한 거예요. 녹화 사업을 하기 시작하고 독일인에게 빼앗겼던 땅을 더 좋은 땅으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덴마크를 만들어서 덴마크가 세계적인 나라가 되는 공을 세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달라진 그런 국가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양심의 손을 얹고 대한민국이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대한민국 나라가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보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분명히 예스라고 말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잘 믿으면 좋은 나라 됩니다. 그런 얘기하면 또 반대하고 또 태클 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야, 중세의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이 전쟁하고 막 무고한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착취하고 막 이런 게 얼마나 많냐. 이렇게 또 반문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요, 그 정치를 종교로 이용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예수가 진정 그리스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을 때 나타나는 그 현상 중에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개인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국가가 바뀌어요.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유배지 세인트 헬레나에서 그가 생애를 마치면서 이런 고백을 남겼다 그럽니다. 나와 시저는 칼로 세상을 정복했다. 그러나 그 제국은 영원히 멸망해버렸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병졸 하나 없이 칼 하나 들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세상을 정복했다. 그리고 그의 제국은 아직도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그를 위해 목숨을 바칠 만한 부하는 온 세계에 얼마든지 있다. 그러니까 이 33세의 짧은 인생 속에 예수님께서는 정말 군사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칼을 든 것도 아닌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계를 지배하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나폴레옹이 궁금했다라는 거예요. 예일대학교 종교학과 학과장에 있던 제네스 스콧 라토렛이라는 교수는 유명한 교수 중에 한 사람인데 이분이 예수님의 짧은 삶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그 어떤 삶보다도 영향력이 있다. 예수님을 통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변화되어 예수님의 몸소 보이셨던 그런 삶을 살기로 시작하였다. 나타난 결과들로 보건대 예수님의 탄생과 삶, 죽음, 그리고 부활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다. 이에 비할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이 없다는 거야.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변화의 역사는 예수님의 파워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고 말하면서 일체의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을 하죠. 이런 게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힘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네 번째 P는 무엇인가 할 때 purpose입니다. purpose. 목적입니다. 목적. 예수님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시는 분이고 또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참 흥미롭고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길, 진리, 생명이라고 하는 얘기를 쓸 때 앞에 정관사 더가 다 붙어요. 예. 그래서 길이, 진리, 생명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길이라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인생의 길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가장 확실한 나침판입니다.
인생이 가야 할 길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우리가 나침판만 따라가면 낯선 곳에서 어떻게 해요? 목적지까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이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길을 잃지 않는다. 내가 길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이 진리라고 말해요. 예수님 따라가면 인생의 진리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인생의 진리를 놓치지 않는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인생은 진리 싸움이에요. 결국은 누가 진리에 가까이 갖고 진리를 붙잡았냐라는 이 싸움입니다. 영원한 진리가 무엇인가? 생명을 주는 진리가 뭔가? 이거 가지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우리 지금 패스트 책 읽고도 제가 까미로 막 비판을 내가 독후감 쓸 때 막 썼어요. 예, 내가 봐도 까미 한계가 막 느껴지더라고요. 예, 누가 보면 좀 어설프다가 말할지 모르겠지만 세상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들이 주는 것들이 절대 진리를 과연 얼마나 표명을 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진리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인생도 진리 싸움이고 사회도 진리 싸움이고 국가도 역사도 진리 싸움입니다. 누가 가장 확실한 진리를 가지고 있느냐 싸움인데 예수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진리의 승리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영원한 생명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게르 케고르가 쓴 책 죽음에 이르는 병을 우리 책을 보면서 거기 보면 책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 책이.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라고 얘기하는데 죽음에 이르지 않는 것도 절망이에요. 이게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 그리고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는 병, 절망이에요.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해야만 하며 절망을 넘어서야 한다. 그리고 아주 복잡한 얘기를 한참 해요. 그리고서 결론이 뭐냐 하면 이런 인생의 답은 오직 신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신이 답을 주지 아니하고는 인간에게 답을 찾을 수가 없는 인간의 한계예요. 그 신이 제시한 그 답, 대안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으로 끝납니다.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건 철학적으로 본인이 침투에 들어가면서 난 결론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주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태어난 이유를 찾게 되고 살아야 할 이유를 찾고 노래할 이유를 찾죠. 공부할 이유를 찾고 결혼해야 할 이유를 찾고 우리가 자녀를 낳고 키우는 이유를 찾고 직장 생활하는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고 말하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말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러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대명제하에서 개인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찾아지는 겁니다. 음악가로서의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찾을 수가 있고 예술가가 예술을 통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한 길을 찾게 되고 정치인이 이 대명제하에서 저 정치인이 찾는 그런 인생의 방향이 있고 법조인이 찾는 인생의 방향이 있고 의료인이 찾는 인생의 방향이 있고 이 대전제하에서 공무원이 찾는 인생의 방향이 있고 사업가가 찾아야 되는 인생의 방향이 나오는 것이고 교육가들이 찾는 인생의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고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제시해 주는 분입니다. 왜 크리스마스가 세계적인 축제가 되고 잔치가 되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계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받은 용서, 죄사함을 주고 피스, 평화를 주고 파워, 능력을 주고 퍼포즈, 목적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그리스도 예수를 기리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크리스마스는 마땅히 세계적이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님만을 주실 수 있는 이 놀라운 네 가지의 피를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데 주여 어찌하든지 이 놀라운 사실들이 선포되고 경험되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라고 노래하며 춤추며 즐거워하는 심령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우고 듣지 못하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온갖 적그리스도의 문화와 사상과 사람들과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